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부르짖는 제단에 주시는 축복. 자, 부르짖는 제단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같은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블레셋 군대의 우레소리를 발하셔서 전쟁에서 패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고 비가 내리게도 하셨고 또 비가 내리게도 하셨는가 하면 죽은 어린아이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의 하룻밤 철야 기도 또 그 부르짖음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드는 사건도 있었고 또 히스기야 왕의 하룻밤 눈물의 기도로 또 죽게 되었던 15년의 또 생명 연장을 받는 일도 있었죠. 우리가 또 잘 아는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자, 야고보 5장 16절로 18절에서 야고보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약대 무릎 같다고 표현을 하였죠.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야 같이 기도하면 엘리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왜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이토록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는 가정 또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어느 시대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실 때에는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기도할 마음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사람으로서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음에도 뒤에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할 즈음에 그 유명한 선응답하시고 후 기도로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또 기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죠. 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풍족해서 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인지 우리가 그다지 애절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어때요? 우리가 애절한 기도, 우리가 은혜 시대에 간절한 기도는 뭐라고 하던가요?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같이 주의 강림이 가까워 올 때는 의식이 있는 종들에게는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체질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도 요한은 기도의 경지에 이를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도의 경지에 이르고 부르짖는 기도가 생활에 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부르짖는 제단에 압박과 고난이 물러가게 하신다. 자, 첫 번째로는 부르짖는 제단에 압박과 고난이 물러가게 하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인데요. 자,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주의 강림이 가까워진 우리 시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압박과 고난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도 가정적으로나 사람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압박과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죄로 인해서 오는 압박과 고난이 아니라 복음 역사를 이루시려고 주시는 압박과 고난은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뒤에 일어날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뒤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이면에 주시는 표적과 증거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중앙재단에도 압박과 고난이 오지만 부르짖을 때의 표적과 증거로 자유함을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고, 이사야 19장 20절에서 히브리 민족에게는 한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주시는 표적과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21절에서 부르짖고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사야 19장 22절에서는 부르짖고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또 고침받지 못하는 우리 성품, 또 육체의 소욕인 욕심 또는 사리사욕 또는 영적인 병까지라도 고쳐주시니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 부르짖는 제단에 다른 주를 멸하여 주신다. 자, 부르짖는 제단에 다른 주를 멸하여 주십니다. 다른 주 하면 이사야 26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이사야 2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자, 다른 주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 마음속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주라고 하면 무형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부처는 보이는 무형적인 존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26장 14절의 다른 주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잠재해 있으므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있는 다른 주를 사망하게 하시고 멸절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26장 2절로 7절 같이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평강을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다른 주를 죽여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다른 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클 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주가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정의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라고 합니까? 크게 불러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다른 주가 사망해서 도망가게 하라고. 그렇죠? 멸절하게 하라고. 자, 큰 세 번째입니다. 자, 큰 세 번째로는 부르짖는 제단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자, 부르짖는 제단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자, 부르짖는다 하면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 하면 아모스 3장 7절과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응답입니다. 자,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길을 잡을 때 필요한 길입니다. 자, 그러나 자신이 구하는 기도는 한국말로 또박또박 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국 방언과 은사 방언을 적절히 사용하여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과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선지자들과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고 시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기의 비밀을 지켜줄 만한 사람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비밀을 지켜줄 만한 사람에게 그 종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홍수의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또 소돔성 심판의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또 율법의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또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천국의 비밀은 사도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같이 부르짖을 때에 이 시대의 종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부르짖는 제단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신다. 자, 부르짖는 제단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신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자, 본문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낙심하고 좌절한 생활을 하는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된 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는 역사이고 될 일의 말씀은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는 장래의 소망을 주고 참여시키는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은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할 때에 주시는 축복이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표적과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때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전 교인이 릴레이 40일 작정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모든 건문을 완공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의 전국화 세계와 극대화를 이루시고 전국 통일을 이루시려고 세 번째 기도 특공대를 출발하게 하셨으니 2025년까지는 복음의 내면 세계가 준비하게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복음의 외부가 확장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기도 제목까지 주셔서 부르짖는 제단 되게 하셨으니 이번에는 5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입니다. 5번째로는 부르짖는 제단에 사명자가 나오게 하신다. 자, 5번째로는 부르짖는 제단에 사명자가 나오게 하신다. 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때는요, 남자 아이를 해산하는 교회가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 남자 아이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젖먹이는 자와 아이를 해산하지 못하는 교회는 화가 있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교회, 사명자가 나오는 교회,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로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부르짖는 택하신 종들의 기도는 응답의 축복이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부르짖는 택하신 종들의 기도는 응답의 축복이다. 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의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신 여호와여, 또 여호와께서는 성사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르짖는 제단에 축복을 주시려고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여호와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압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는 제단에 주시마 약속하신 표적과 증거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일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믿음의 기도, 상달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을 우리 모두 실상으로 이루어내는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